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았습니다.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증인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릴 주역입니다. 복음이 없어 재앙 만난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할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주역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한 5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살아왔을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인맥도 만들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연이도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 인생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큼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인생에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황이 되어지고 참 그 앞에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또 너무나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몸부림치는 거죠. 왜 이럴까?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뭔가가 제 인생에 제 생각과 마음을 덮쳐버리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또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른 채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흑암이 덮였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붙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껴요.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메탈을 하는 후배란 말이야. 헤비메탈 밴드에서.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입이 안 벌려진대요. 그냥 따라할 수도 있는데 입이 안 벌려진대요. 근데 그 하는데 그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속에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벌려지지도 않고 자기가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 찬양하지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뭔가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현실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델적인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나발이고 그게 뭐 필요 있냐는 거죠. 찬양? 나는 차라리 가요를 부르는 게 낫지 무슨 찬양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영적 문제 찾아오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그분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젊었을 때에 왜 젊으니까 자신만만하거든요. 또 잘 나갔어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잘 되면 되지.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힘도 빠지고 사람들도 점점 돈이 없으니까 떠나가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요,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 믿어지는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자기 생각과 마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보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먼 바다로 나갈 때 그들이 배길을 인도하는 그 나침반이 뭐였냐면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별을 따라서 그 배가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배가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날이 흐리고 막 이러면 사실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침반도 마찬가지죠. 어떤 오지 여행가라든지 뱃사람들도 나침반이 없으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이후에 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보다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 쓰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형 에서 원래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축복과 모든 그 영적인 축복이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한 20년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삼촌 라반에게 자꾸만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계속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베델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못 붙잡게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나 때문에 못 붙잡는 거예요. 내게 뿌리 내려진 이 고질적인 불신앙들,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생각들, 내 체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안 되어진 이 상황들과 안 되어진 이 환경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안 되어지는 상황과 안 되어지는 환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자꾸 안 되어진다는 불신앙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화되어 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복음화되어 줘야 되고 내 이 체질이 복음화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이 예배를 통해 길이 보여지고 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붙잡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현실이 어렵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함과 참 웃음이,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매시 집중해야 됩니다. 사건과 일과 문제가 일어나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